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을 펴시고요,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실 건데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고륙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숙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고륙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위하여 취하여 하체를 범투게. 너는 여인의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효화행복 교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5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종한 민족으로 여겨졌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된 것은 죄에 대한 벌이며 그들의 죄는 무엇보다도 성적인 음탕함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를 위반하면 이스라엘도 역시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에
문화 속에 휩쓸리지 않아야 했고 근친상간의 성관계를 금지한 하나님의 법에도 철저히 따라야 했다. 그러나 본장에서 16절 말씀은 과부가 시동생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순전히 성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형제가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17절 18절은 한 여자와 부부관계를 맺었을 경우 그 여자의 딸이나 손녀나 형제와 동시적인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19절 이하에는 자연에 반하는 성관계를 금해야 한다는 것, 잘못된 풍습에 따라 자식을 우상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방 풍속을 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단순히 타락한 세속 문화를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른 아름다운 성경적인 문화를 창달하여 이 땅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도는 모든 분야에서 이 땅을 더럽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일에 바로 당신과 나를 초대하고 계신다. 아멘. 자, 여러분, 레위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0장까지 이 제사장 제사법과 또 제사장 제도에 관해서 계시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중반부는 11절에서 17장까지 11장에서 17장까지는 이제 각종 정결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실생활에서의 이 성결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실생활의 성결법 중에 가장 첫 번째 18장은요 이제 이방 풍속 금지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의 그런 사악한 삶의 방식과 전통에서 벗어나서 그들과 이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라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그 풍속과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를 지키지 아니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규례 가운데에서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행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방 풍속에 비한다면 어쩌면 매우 가혹적인 그런 규례와 속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특히 이미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애굽에서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그 관습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례가 아무리 무겁고 힘에 겨운 멍에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 멍에를 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 멍에를 우리는 기꺼이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는 날마다 상기하고, 그리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타협하고 또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과 그러한 주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부패하고 또 타락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끊임없이 거스려 행해야 되고, 또 남들보다 더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또 수고도 많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세상과의 또 그 갈등으로 인한 고통도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수고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와는 그것을 비한다라면 이것은 너무나 가볍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지어주는 이 멍에라는 것은 죄의 짐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기에 너무나 무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멍에는 어떻습니까? 그 죄의 짐을 벗어나게 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오히려 쉽고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멍에가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잠시 우리가 고통하고 또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또 인내로서 그것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과 불일치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이 가나안의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사람들은요 이 풍속은 굉장히 사악하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음란하죠.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육체적인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라면 어떠한 사악한 일일지라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및 또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완전히 불일치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하여서 그것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악한 어떠한 그런 풍속을 쫓아 나아갈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쫓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어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손가락질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조소하는 소리들이 들릴 수도 있어서 그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와 불법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법한 세상 가운데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의를 따라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빛을 따라서 빛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멀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과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의 죄악을 누리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평생 어쩌면 핍박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어떤 욕심,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구별됨을 갖고 여러분 구별되이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은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성도는 악인의 그런 비참한 결국을 보게 되어질 때에 깨닫고 삶의 경계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적인 어떤 문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24절에서 28절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이런 악한 행실, 그 행위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얼마나 가증했고 또 그에 따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행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오히려 가나안의 풍속을 쫓게 되어지고 애굽의 행실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저들도 그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가나안의 풍속을 본받아서 그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어지고 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그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저들은 포로로 내어 쫓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비단 우리도 똑같이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한 역사, 그러한 실패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가나안의 풍속과 같은 그러한 이 땅 가운데서의 그런 문란함과 또한 이상한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똑같이 행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결국, 가나안 족속의 그 결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좀 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으로 여러분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면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이 한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일어서실 때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항상 그 말씀만을 쫓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오늘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이 문란해지고 더 악해지고 그 풍습과 그 규례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상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반대하시고 그것을 막으시는 일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한 삶,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다르게 산다라는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일어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